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있는 이 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가 헤어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늘어놓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막 실패한 이야기, 그동안 너무 곤고한 이야기, 막 아팠던 이야기, 막 몇 시간이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버거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항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했다? 살았다. 삶이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원인인 것을 모른다. 이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 요인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식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때로는 자연재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다루셨는데 특히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악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고 그러면 또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지금 요때 물론 정식적인 사사는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에 사무엘이 포함되진 않지만 사무엘은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삼중직의 세 가지, 제사장, 그리고 사사,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감당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 지금 엘리와 사무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끝나는 그 부분에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냐면 과도기예요, 과도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기.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둔하고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계의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서 헤어나는 것이 이들의 숙제야. 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난 정말 다리 뻗고 잘 것 같아. 이런 문제 있죠. 우리 인생의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적 블레셋과 늘 대치하고 살고 또 블레셋이 주권적인 이 통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 갱신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범하는 죄가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죄를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으로 말씀을 주셨고, 자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 죄와 무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바로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다툰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미움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때로는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꼴 보기 싫어 이런 경우도 다 이게 죄야.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져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후죽순처럼 내 속에서 막 나와. 이러한 죄된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죄를 매 순간 터치하신다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범죄 행위는 사회법에 의하여서, 즉 실정법에 의하여서 다루도록 하나님이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실정법이 있죠. 사기친 사람은 사기죄로 가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 상해를 입혔다, 이런 문제는 다 실정법에 의하여서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따로 대가를 치르도록 징계의 배를 들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한 것들은 실정법에 의하여서 다 다름을 받죠. 물론 실정법에 의하여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탁탁히 치는 거야. 범죄하고 다리를 못 뻗고 자는 거지. 실정법에 의해서 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심의 법에서 톡톡히 우리는 대가를 치러. 그런데 이 죄의 분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이 죄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용어를 썼죠. 전심.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몸만, 또 어떤 사람은 몸은 오지 않고 내 마음이야, 받아줘. 그런데 얼굴이 보고 싶은데 자꾸 선물만 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받아주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하고는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만 받게 되는 거지. 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사람의 영역, 이게 바로 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전 존재, 몸과 마음, 이 전 존재가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오려면 가장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살아있는 영적 예배는 바로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다 그래. 몸이 오면 마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 이 몸 안에 마음,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몸 왔어. 야, 지금은 난 마음 드리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몸이 오면 마음도 함께 드리라는 이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자, 그러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음식 저 음식 이 음식 저 음식,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 받아먹고 나중에는 이게 어디에서 탈이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음식을 먹고 알러지가 생기거나 문제가 오면 어떤 음식에서 문제가 왔지? 이걸 몰라. 응? 그런 것처럼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또 뭐 인터넷, 핸드폰 안에 있는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분별력도 없이 막 여기저기 들어가서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혼란스러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신 저 신, 어떤 신이라도 내 삶의 영역에 두면 이 우상이 안 도와주면 저 우상이라도 도와줘야지. 아덴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더니 아주 그냥 복잡하고 헷갈리는 도시에 얼마나 이 신이 많은지, 셀 수 없는 신이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신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빠졌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그런 이름의 제단도 있었다. 이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정말 인간답게 살라고 지어놨더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무엘이 입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생활도 안정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어수선해. 아주 그냥 이게 여기저기 끼웃거려서 막 머릿속이 너무 혼란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식을 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뭐 인기 있다? 아니면은 또 뭐 유명하다? 예?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구독자 수가 있다. 이것과 무관하게 성경과 위배된다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준한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력을 잘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냥 영적으로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깔끔하게 영적으로 여호와만 좀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블레셋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다시 역으로,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오직 여호와 제일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여호와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블레셋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유럽 지역에 엄청난 막 홍수, 여러분도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시죠? 야, 이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바벨탑 쌓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 하나님이 언어 흩어놓으시면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저녁만 비를 쏟아 부으셔도 온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막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아주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전쟁만 하다 가는 게 행복해요? 땅 차지하면 뭐 할 거야? 그쵸? 응? 이방 나라 차지해서 영역 넓혀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전쟁만 하다 가는 인생. 우리가 우리의 역사도 보면은 전쟁터에서 죽어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탐욕, 죄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사는 인간의 삶이 결국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다가 다 갑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초점이 가 있으면 그냥 삶 자체가 다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1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1순위예요. 자, 그러면 1순위만 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순위,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삶을 잘 살아야 1순위가 또 세워져. 이게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신의 삶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삶을 잘 살아야 영적인 좋은 삶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을 또한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신앙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 막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참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자, 그래서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호와만 섬기는 이것이 기복이 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도 쭉 보세요. 기복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늘 꾸준히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나의 헌신된 자리에, 늘 그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순탄하죠. 응?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변을. 그런데 보였다 안 보였다. 어느 때는 주의를 하는 것 같다가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순탄한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가 육신의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블레셋을 보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단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범죄 행위 때문에 징계의 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이건 단련이었다.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거죠. 응? 그리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이걸 잘못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이게 실패하는 삶만 살다가 갈 거예요. 이게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꾸준하게 영원히 기복 없이 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갖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인생에 문제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막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에 막 은혜가 임하고,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하면 방언도 터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에 그래. 야, 이제는 좀 됐을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삶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원상태로 또 가 있어. 이걸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오지 않으면 블레셋의 문제는 달고 살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금식에 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금식. 우리가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실 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괴롭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스스로 참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먹어야 될 걸 안 먹을 때 괴롭습니다. 굉장히. 응? 금식. 저 3일 할게요. 쉬울 것 같죠? 이 3일이 30년 같아요. 또 아침 한 끼 금식,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나요? 12시까지가 있잖아요. 10년 같아. 평상시 입맛 없어서 안 먹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않는다는 이건요, 우리 인생의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대부분 언제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찢을 때,
이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위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지금 성회를 열고 있는 이 과정을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전쟁에 나갈 어떤 태세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인 것을 블레셋이 알고 치러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지금 블레셋에 치러 올라왔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금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가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야? 무엇?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무엇이든지의 범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은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을 안 해서 온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했어야 하는 문제. 그것을 해놓지 않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처리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실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위임했잖아. 위임했잖아.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내 몸에서 영양소가 생기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응? 먹지 않고 막 영양소가 막 생겨나게 해주세요. 난 귀찮아서 못 먹겠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귀찮게 누가 일하겠어? 오늘 하루 가서 일한 목적이 뭐예요?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먹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영양소를 다 만들어주면, 그러면 누가 일을 할 것이며 누가 먹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창조 원리에 맞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양소가 많이 내 몸에 있어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려면 그때 먹으세요. 기도하지 말고 맛있는 걸 찾아서 드세요. 네? 그리고 뼈가 튼튼해지고 근력이 좀 생기도록 운동을 하세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단,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혈액을 타고 요소 내 몸에서 움직이면서 내 몸의 기능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든지의 범위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살림, 자녀들 양육하는 것, 사랑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안 하고 손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봤어요? 아니 내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괜히 피곤하고 힘들어.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또 받을 수 없는 기도만 하고 온 거야. 그리고 뭐냐면 나 스스로 오늘 교회 가서 3시간 기도했어. 응?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만 실컷 하고 온 거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야. 난 기도 3시간 했더니 뻥 뚫렸어. 뭐가 뚫렸는데? 네? 그러니까 뭘 뚫으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적 영적 원리,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이 신앙생활은 헛수고와 헛고생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뜨겁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예배를 드렸어. 지금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지금 치러 들어온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집회 중이지.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지. 이때는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막 백성들이 이렇게 막 긴장감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인생의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 절박한 문제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 잘 안 되죠. 원리예요, 원리. 아유,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뜨거워요? 뜨겁게 기도할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라도 부르짖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막 영적으로 이제 무뎌지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부르짖어야 할 때는 문제를 또 막 앞에다 놓으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내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긴장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자, 이제 역으로 좀 가볼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놓고서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격길로 나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하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왜 격길로 나갔나? 격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근원으로 가서 이 근원을 알고 나면 이 근원에서 소금을 뿌려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잘 분석을 하라 그래서 분석.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뭔가 삶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인지 이 분석을 해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알았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했으니까 내가 들어주지. 단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영적 원리예요. 이 원리를 쫓아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근처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자, 거기에 밑줄 좀 그읍시다. 우레를 발하여.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적군은 다 무장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없다. 이 인간적인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옵션으로 우레를 사용하셨다. 응?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어떤 틀 안에 나의 신앙을 그 안에 가둬놓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갇혀 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보면. 자,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휴, 이제 이들이 힘을 얻어서 막 추격을 했다잖아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야,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찬양이야. 그 찬양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돌을 취해서 센 사이에 세우고, 야,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근데 그 찬양 속에 우리가 한마디 더 붙였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법궤를 빼앗겼는데 사무엘의 시대에는 블레셋에서 어떻게 자유해진 거죠. 다시는 이들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찾은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은혜죠. 그래서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되찾았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고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이 내용이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제사장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마음이 움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대물림이 아니에요. 대물림이 아닙니다. 대물림이 아닌데 사사를 의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세운 거예요. 아들들에게 위임을 한 거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에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대물림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야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사로 세우는 것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사는 대물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야 돼요. 사무엘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고 또 영적으로 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며 살다가 나이 먹고 늙으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자기의 사적인 어떤 영적 탐욕,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 좀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세습할 수 없는 사사를 세습하고 아들들을 세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어디 가서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또 뭐 결혼 생활도 다 힘들긴 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일을 하는 건 다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 근데 뭐가 제일 힘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인정받잖아요. 그쵸? 사업장에서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또 대가가 와. 어디서든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게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사랑 듬뿍 준다고 주고 뭐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해도 내 마음같이 안 돼요. 자식 키우는 일이.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제 열왕기 말씀에도 보면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바로 뒤이은 자식이 아주 악하게 통치하는 것도 보여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진짜 이게 자식을 키우는 건 이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해서 영적으로 갱신시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오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출해낸,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하는 이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자기 농사는 실패를 했어.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아들을 이렇게 사사로 본인이 임명해서 세워놓고 그 아들들의 삶이 자기가 살아온 것 같이 살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좀 참담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우리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이 문제 때문에 가문이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다뤘어.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노년에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지금 이 집안에도
자식 대에 와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다. 판결을 굳게 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균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행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균형. 이 균형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냐면 영적인 삶에 대한 것과 육적인 삶에 대한 이 균형을 요구해요. 이것이 만약에 불균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제, 사무엘 집안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와요. 엘리 제사장은 뭐 더 심각하죠. 영적인 것이나 육신의 삶의 균형이 다 깨졌으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었지만 육신적인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식 문제는 누구 문제다? 부모 문제. 자식 문제는 부모 문제. 자식을 키우면서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마다 각기 성품이 다르고 이 아이들의 지식 수준,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자식이 여럿이면 다 달라요, 색깔이.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 각자의 이 자녀들에게 맞게 우리가 정말 양육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때는 혀를 깨물면서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호통을 쳐야 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걸 내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야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 어려워요. 특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을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잘 사는 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7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은 큰일은 많이 했고 큰일은 잘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너무 잘했어요. 사명이 불타올랐고 뜨거웠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 사명은 잘 감당을 했는데 해마다 어떻게 하느냐,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를 하니까 거의 부흥강사처럼 사는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실까? 가정에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신경 못 써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킬까? 이 열정이 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영혼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머머 성도님 짜증나지만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다 케어하고 다 회복시키는데 집에 가서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다 베풀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안 주니 사랑이 얼마나 배고파? 그리고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역 현장에서 쏟은 열정을 집에서도 쏟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걸 양쪽에서 다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 못하면 가정 실패합니다. 자녀들 양육 실패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하려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많이 피곤하죠,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회하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가는 곳마다 대접하며 먹고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삶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잘 감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순회하고 라마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있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왜? 가면 다 피폐해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 회복시키려면 들어야죠. 상담해줘야죠. 뭐 죽는다는 소리 다 들어줘야지. 가서 기도해줘야지. 뭐 말씀 증거해줘야지. 막 너무 만신창이가 돼서 라마로 돌아와. 근데 이때 돌아와서 이제 자녀들이 막 아빠 하고 막 매달리면 어떻게? 야야야, 나 지금 피곤하다. 조금만 쉬고 이러고 좀 쉬고 좀 에너지가 살아날 정도 되면 또 어떡하냐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베델로 가야 돼. 또 길갈도 들려야 돼. 나 지금 스케줄이 바쁘다. 정신없이 바빠. 사무엘의 삶이 그랬다는 거지. 아내도 불행했겠죠. 자녀들도 불행했어.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님 만나고 막 은혜 받고 좋은데 하나도 이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곳은 다 밝히는데 등잔 바로 밑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직분자로서 내 등잔 밑이 어느 상태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대가를 치러야 돼. 왜? 사랑을 줘야 할 때 못 주고 내가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적용해야 할 가장 가까운 등잔 밑에 빛을 비춰주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돼서 이것이 나한테 되돌아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교회 일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고 주의 일이 중요해도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응? 왜 목회자 자녀들이 왜 탈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적으로 케어하니까 그래요. 예배 드려. 너는 목회자 자녀니까 해야 돼. 막 이런 의무감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놔둬요. 하나님 안에서 복 받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응? 안 하면 네가 복을 안 받을 것이고 네가 주께 올려드리면 네가 복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는 거지. 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복까지 주시냐면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침에 쿠팡에서 새벽 배송이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신발을 몇 사이즈 신으세요? 그래서 240이요. 그랬더니 제가요 신발 하나 사서 드릴게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감동되는 대로.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이 뭘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잘 살아라 하지 말아라 뭐 거의 목회 내내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냐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더라고요. 막 하고 싶을 때는 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감동되는 대로 그랬는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기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열면 막 뜨잖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려고. 구두가 아이보리색 구두가 예쁜 구두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름 신발이 딱 한 켤레. 발뒤꿈치 터진 거 딱 한 켤레예요. 한 켤레. 그리고 색깔이 은색 구두 하나. 딱 그게 봄, 여름 구두 딱 2개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구두 살 일 있으면 내가 저 구두 하나 사 신어야지. 이 생각을 이틀 전에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는 그
그분과 통화를 이틀 후에 했는데요. 새벽 배송이 다음날 왔어요. 제가 딱 열어보고 기겁했잖아. 세상에 거기서 본 그 신발이 온 거야. 나한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분. 저는 이런 걸 종종 느껴요. 이걸 우리 애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얘들아, 먹고 싶어? 그래, 좀 기다려보자. 와, 그럼 그게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엄마 중심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껴.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 경외하든지 안 받고 살려면 알아서 해. 나는 선택권을 주지. 예배 드려야 돼. 와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도 공부해. 막 이렇게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땡볕에서 고생해서 사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면 냉난방기 있는 곳에서, 쾌적한 곳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거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만 말해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려서 어떤 복을 받는지를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 말에 대한 고를 쓰지 않아요. 맞죠? 응?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긴 했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리도 열심히 아버지처럼 해서 나도 복 받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나라는 살렸는데 가정은 곤고했던 것 같아요. 추론이 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문제가 뭐냐는 거죠. 너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은 목사 자녀잖아. 근데 아버지가 복을 못 받고 살아. 아버지에게 평안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등잔 밑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의 일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놓치고 간다면 우리는 이 불균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사무엘의 표본은 뭐냐면 주의 일만 열심히 하다가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의 표본 같다.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도 회복시켰고 블레셋의 문제도 해결했고 영적 각성 운동도 했고 너무 큰 일은 많이 했는데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파생시키나 봅시다.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너무 놀랍죠? 사무엘의 가정. 사역은 잘했는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일 해놓고 망했으니까 이거 그냥 쌤쌤인 거예요. 잘한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수학적 공식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일,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망쳐버린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퉁쳐져 가지고는 원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은 뭐 기도의 사람, 응?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사람, 막 사무엘 무릎 꿇은 막 사진. 그러니까 인생은 전체를 봐야 돼. 어떤 사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잘 살고 있어도 노년의 인생에서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체를 봐야 한다고요. 자, 솔로몬을 좀 볼까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요. 일천번제가 생각이 나요.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성전 건축요. 또 뭐가 생각나요? 별로 생각 안 나요. 왜? 강단에서 계속 솔로몬의 법만 일천번제하고 성전 건축. 일천번제 드리면 복 받는다. 성전 건축하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복 주신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하고 성전 건축이 대표적인 일이야. 근데 인생 전체를 보면 뭐예요? 여기에 더 추가가 있어요? 1000명의 여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인생에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려면 솔로몬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렸고 성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그러니까 막 손으로 지은 전에 있는 줄 알고 막 성전 건축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전에 애착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하게 했고요. 그 위에 속죄소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지 않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 사무엘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남는데 사무엘은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이스라엘을 망치게 만든 요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의 가정 안에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 야 사무엘 그런 대로 잘했지? 아이 근데 이제 늙었어. 이게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갈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흩어지게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내가 늙기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제사장 직분이야 자식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자식에게 위임해서 준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의 사역 후반기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그런 이제 노년의 영적인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전체적인 인생을 통틀어 젊을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예배 있는 시간에만 오잖아요. 사실 예배 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다 회복시켜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 불러들이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막 시도 때도 없이 교회로 모여 불러봐 교회 모여.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집에서 엄마 먹을 게 없어 전화하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모세대학이야.
엄마 지금 바빠, 교회야. 맨날 교회 가 있어. 애들은 맨날 굶어야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앉아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은 성도를 자꾸 교회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와 있는 시간에 여기서 만져서 회복시켜서 파송을 시켜서 잘 살도록 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잘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마음껏 적용하며 살아야 균형이 잡힌 걸 잘 다스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망친 문제 발생하니까 사무엘은 어찌 보면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퉁쳐져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